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많은 감염자와 많은 사망자와 또 격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두려워 떠오르는 이들도 많은 이때에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 주시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시교동문입니다. 12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시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2번째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을 다 같이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 같이 올린 다음에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땀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코로나 시대의 공동의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늘 같은 또 기도문이지만 오늘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온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우리 곁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축된 이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 세계 경제도 흔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부도되는 위기에 놓여 있는 수많은 어려운 나라들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살펴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시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백신도 이제 잘 개발되어 모든 사람에게 접종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감기처럼 그저 하나님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는 하나님 지나가는 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살기에 벅차고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까지 덮쳐서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증거하는 주의 종과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큰 마음의 감동이 되고 흔들림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흔들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동받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전문자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700명 모이는 교회에 확진자가 3명이 같이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총 전원 이제 검사를 받게 됐는데 한 명도 확진이 안 되고 다 음성으로 판결이 났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식사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같이 또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최대한 이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곧 또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참고 견디시길 바라면서 하여튼 마스크를 벗지 않고 교회 올 때도 또 나갈 때도 이렇게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2021년 이제 달력 우리가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달력 받아가시고 소독제도 또 하나씩 받아가셔서 소독도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또 우리 고3 아이들 또 재수하는 또 시험 보는 아이들 수학 능력 시험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 이번 주는 계속해서 아마 논술이라든지 또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괴로워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어려움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큰 복을 알아가여 주시고 오늘도 손을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열매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축복의 씨앗으로 주님 드려온데 이 씨가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11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쫓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관리 잘하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창고들마다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일천 번째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드리온데 지킬 것은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얻을 것은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고쳐 원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 마음 하나님 알아주시고 늘 좋은 일들 생겨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말씀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2쪽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많이 긴 말씀인데 천천히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1232쪽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집중해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수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곧 찾았더라. 아멘. 오늘은 좀 길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위기의 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나쁜 일이 있습니다. 좋지 않는 일이 생겨요. 또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우리가 다 아시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는데 한번 저 넘겨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저 밑에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일도 따라옵니다. 물론 큰 형통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형통한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고한 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창한 날이 있는 반면 또 비 오는 날도 있는 것처럼 늘 이게 두 가지가 병행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장래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장래일을, 만약에 여러분 장래일을 알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 복권 숫자 우리가 알아맞힐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어느 회사의 주식이 뻥 튀는지도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금방 부자가 되잖아요. 장래일을 알게 되면. 근데 그걸 모르게 살아가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만하여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형통한 날도 주어진 반면에 공고한 날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다니엘이 먼저 좋지 않은 일이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잘 살다가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것도 다행히, 왜냐하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일 가운데 다행인 거예요. 포로로 잡아갔더니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왕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막 고기를 막 주는 거예요. 다니엘 마음에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저 우상에게 드려진 저 고기를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 우리가 채소를 먹고라도 우리 얼굴이 밝고 좋으면 우리가 된 것 아니냐, 굳이 고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시켜가지고 포로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환관장이 죽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밑에 부하 직원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예요. 포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환관장이 그 마음을 좋게 여겨가지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냈더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 뭐예요? 얼굴이, 고기를 안 먹었는데도 얼굴이 밝고 기름지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해서 아주 잘, 어떻게 보면 훈련을 잘 받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에요. 내가 벌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안 좋은 일이 터진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내가 뭐 기계를 잘못 만져가지고 뭐 갑자기 전기가 팡 터져가지고 기계가 고장났다고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조작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죄 때문에 결국은 좋지 않는 일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참 예전에 좋아했던 그 연예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착해, 박경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착해, 얼굴도 아주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말도 아주 착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애가 이제 막 유명하게 되니까, 근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애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인기도 많이 얻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지더라고. 하루아침.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늘 같이 병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사실 저도 마스크를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최대한
제가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민주국가로서는 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500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겠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명이거든요. 하루에 2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500명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래요. 우리는 막 팬데믹이라고 해갖고 우리 또 난리 치잖아요. 500명 나왔다 600명 나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500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근데요 우리가 그냥 잘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도 마스크 뭐 기분 좋아서 쓰고 다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썼어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겨울마다 찾아오는 뭐 때문에? 중국 조석에 날아오는 황사하고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뭐 경유차를 많이 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경유차에 세금도 막 많이 물리고 또 고등어 구워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고등어 구우면서 연기 나가지고 했다고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한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경제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큰 소리 치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정지궤도에서 계속해서 이걸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다 날라왔어요. 겨울철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땔감을 이제 떼잖아요. 땔감을 뭐 보일러 떼는 게 아니에요. 땔감을 떼다 보니까 그 땔감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다 온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우리는 억울한 거잖아요. 우리 억울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뭐 여름철에는 미세먼지 없어요. 가을에도 별로 없어요. 겨울만 되면 봄만 되면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서 이 시베리아 뭐 이렇게 뭐 상단이 이렇게 어제는 추운 바람이 이렇게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을 KF94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KF80 만들어내고 마스크 공장이 잘 됐어요. 근데요 이 코로나 시대가 터질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이건 뭔 공장 우리 마스크 안 써도 우리 공기 좋아 이런 나라들은요 마스크 공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막 마스크 살려고 막 우리나라에도 비행기까지 보내가지고 막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마스크 없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니까 건강에 어려우니까 우리는 쓰고 다녔잖아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은 뭐냐면 우리나라 질병본부가 이번에 관리를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뭘 하나 보냈어요. 코로나 전에 뭐 하나 보냈잖아요. 뭐 메르스라고 하는 병을 보냈어요. 우리는 낙타에게서 전염되는 그리고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그리고 낙타 뭐 만지지 말라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메르스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걸리면 많이 죽어요. 근데 치사율이 높은 반면에 전파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잘 관리해서 우리나라도 사실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미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탁 터지니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동원돼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 뭡니까? 마스크 일단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야 700명이나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뭡니까? 한 사람도 전염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훈련돼서 그러대.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마스크 우리 같으면 멍청하게 왜 안 쓰고 다닐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사람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으로 인식을 한대. 문화 자체가.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이상하고 그리고 마스크 쓰라고 하면 총 쏴서 죽인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편의점 하시는 분이 그 미국에서 마스크 쓰라고 그랬더니 진짜 총 쏴가지고 죽었어요. 왜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냐고.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스크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외에는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되는 거.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좋은 것도 하나도 오지도 않아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됐고 대비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마스크도 사실 생산이 되어서 이 어려울 때 뭡니까? 마스크 수출을 하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중국 빼고 중국은 뭐 저기 데이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1위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경제적으로 1위 합니까? 제일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니엘도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이제 훈련만 잘 받으면 나도 여기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꿈을 꿨어요. 오늘 성경이 들읍니다. 왕이 꿈을 꿨거든요.
왕이 꿈을 꿨는다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라 했어요.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지금 누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뭐예요?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 불똥이 튀어도 너무 크게 불똥이 튄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온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왔을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코로나하고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애매하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처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대처해야 되느냐? 다니엘도요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왕이 꿈을 꿨는데, 보통 이제 꿈을 꾸면 어때요? 안 좋은 꿈들은 꿈 해석하는 사람에게 얘기했죠. 이런 꿈인데 뭘 변을 밟았다든지 또 사람을 죽였다든지 꿈속에서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외국에서 보면 카드 이렇게 뽑잖아요. 카드 뽑아 갖다 놓으면 그 카드를 뭘 뽑았는지에 따라서 막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왕이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꿈을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그 꿈까지 얘기해봐. 너희들이 진짜면 꿈을 얘기해보라고. 꿈을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 꿈을 얘기해요. 그래서 박사들하고 수사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꿈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왕이 꿈부터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지금 다 죽게 돼 있고, 이제 누구한테 불똥이 오는 거예요? 남은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한테 지금 불똥이 딱 튄 거예요. 여러분, 애매하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첫 번째 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 부탁이에요. 기도 부탁.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어려운 일이 딱 닥치자마자 다니엘은 하나님한테 당연히 찾겠죠, 하나님을. 근데요, 이 다니엘이 먼저 뭘 했냐면, 그 다음 성경 말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리가 다니엘에서 오늘 1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제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충분히 그 꿈을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하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만약에 다니엘이 그 꿈을 미리 알았다면 굳이 친구들한테 부탁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모른다고 자기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한 다음에 18절에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하게 여기사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창피한 일이에요. 말 안 돼.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하고 싶어요. 그죠? 누구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안 해요, 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딱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는 일단은 뭡니까? 나 위에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게 일이잖아요. 목사의 일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믿음 있는 다니엘도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잖아요. 에스더. 왕비가 된 에스더. 근데 그 에스더 때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삼촌이 연락을 해가지고 야 네가 왕비가 되는 건데 이때를 위함인지 아냐? 그러니까 네가 좀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좀 힘을 써라. 지금 왕 앞에 나아가면 저도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기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에스더가 생각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나도 내 신녀들과 함께 똑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스더도 똑같이 뭐예요? 그 백성들한테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왜 같이 믿음 생활하게 했을까요? 왜 성도들 같이 모이게 했을까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어려운. 알아서 성경 말씀 보고 읽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꼭 설교할 자가 필요하고 옆에 주변에. 근데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 옆에서 같이 기도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고 여러분도 뭡니까? 어려운 날에는 기도 부탁을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통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중보기도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했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늘 기도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이 어려운들 문제들이 잘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가짜와 진짜가 구별돼요. 그죠? 이번 코로나 시대로 뭐가 구별됐습니까? 확실히 구별이 많이 됐잖아요. 신천지도 구별이 됐고 사실은 우리 믿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사실은 진짜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구별이 앞으로는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이제 그 종로 3가에 가서 그때는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시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사실 비싼 시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계를 샀는데 그 시계를 20년 동안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고장 난 적은 없고 한번 습기가 차가지고 한번 수리한 적은 있었는데 잘 차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즘 제가 그 시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저도 뭐 방수가 된다기 때문에 저는 물속에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시계를 가지고 저는 목욕탕 들어가도 차고 다녔어요. 지금 엄청 굉장히 멍청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누가 보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는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대. 물속에 들어가면 그거를 왜냐면 방수가 돼도 뭐 아주 다이버들이 쓰는 시계 위에는 살짝 우리가 수돗물에서 뭐 씻을 때나 방수가 되는 거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저는 20년 동안 쓰면서요 목욕탕에도 들어가고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고 찬물에도 그거 차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시계가 용하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외국에 가가지고 짝퉁 아주 비싼 메이커인데 짝퉁 시계가 있어 몇 개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오면요 1년도 못 가게 그냥 그 죽고 그 습기 차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가짜는 금방 드러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항상 시험이 오면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돼.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절에 가는 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저기 마리아 상에게 기도하는 거나 뭐 별 차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뭔 차이가 있어요. 좋을 때는요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이 딱 찾아오면 진짜와 가짜 거기서 나타나요. 진짜로. 그거 한번 볼까요? 성경 또 찾아오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한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죠? 꿈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오직 진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왕이 침상에서 받은 꿈을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누가 진짜니까? 하나님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잖아요. 진짜. 박수나 술객들이나 이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은 가짜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꿈이 뭔지도 이제 해석, 꿈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뭡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데, 우상은 가짜고, 또 우상에 속한 술객들이나 박수들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누구는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럼 누구도 진짜라는 거예요. 누구도, 다니엘도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우리가 어려울 때 시험이 닥치면 우리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면 가짜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나온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지금은 일단은 서로 거리두기를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돼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 이제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진짜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잘못한 일이, 다니엘이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없잖아요. 가다 보니까 왕이 꿈을 꿔가지고 지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그럴 때는요, 잘 이겨내면 뭐예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한번 찾아 한번 또 넘겨보시면 오늘 한번 같이 여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49절 48절을 같이 읽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부탁을 해가지고 메드락 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터졌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가짜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됐잖아요. 왜? 구별이 됐으니까. 근데 진짜가 뭡니까? 있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이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돼요. 다니엘에게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왕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진짜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역사.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을 극복하면 뭡니까?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여러분 이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요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됐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요셉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뭐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도 그들의 인생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유명한 뭐 되는 게 아니고 뭐하고 살았어요? 양치기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양식 걱정 때문에 이제 애국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바다까지 내려갔던 요셉의 삶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이 너무 어린 것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거든요. 계산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워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그 집에서 뭐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와우, 굉장하죠. 근데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다가 그 유혹에 의해서 결국 뭐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난 잘못 없는데 내가 뭐 보디발의 아내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예요? 도망가다가 옷 하나 버리고 갔는데 그 옷 가지고 자기를 뭐 했다 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 애매하게 고난 당했잖아요. 근데요, 그 감옥에서 뭘 꿨어요?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는 이제 것이 들리니까 나중에 애구방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미세에 있던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저 종으로 팔려온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년인데 꿈을 해석 잘하더라. 불러와라고. 왕이 불러오라고.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아주 살이 많이 찐 소들은 7년 동안 풍년이 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살찐 소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연약한 소들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7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가만히 보고 그 해석이 맞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여러분 생각이 종으로 팔려갖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이런 엄청난 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지름길이 된 거예요. 축복이 지름길이 된 거예요. 그냥 뭡니까? 종이 어디로 변한 거예요?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언제 왕 앞에 신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니엘을 믿어줍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여러분 같으면 뭐예요? 우리나라도 지역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정치인이 되면 자기 주변에는 다 자기 지역 사람, 고향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왜? 믿을만 하니까.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누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왕 옆에 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일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뭐예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오히려 이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은 데로 가는 지름길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밖에 없는 것이고 예민하게 고난당할 때는 오늘 다니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분명히 바꿔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는 누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저는 옛날에 그런 예화 들었어요. 옛날 황영시 장군이라는 얘기 제가 예화 들었잖아요. 황영시 이분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장군을 했던 분이에요. 장군. 근데 이제 이분에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장군들을 모아놓고 술을 하나씩 다 따라주는 거예요. 다 따라주는데 이분이 중간에 술잔만 받고 안 먹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그 술잔 자기가 먹어버리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자취용을 얘기해. 집사람한테나 애들한테도 얘기해서 이래 해서 이제 내가 내일부로 혹시라도 잘릴 수 있을 수도 있다. 왜? 대통령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준 술잔을 안 먹었으니까. 근데 자기는 장로여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안 먹는 것을 대통령이 준 술잔 먹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안 됩니다 해가지고 거절당하니까 되게 발령이 돼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불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너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다 내가 술잔 따라주면 다 감사하다고 해서 먹고 자기한테 전부 손 비비면서 아부한 사람들만 있지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오히려 별 하나를 더 달아줘가지고 뭐 그런 예화 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황영시 장군이 황영이.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너무 여러분도 많이 들었으니까 식상하기도 하니까 근데 또 다른 분 한 분이 있어요. 한번 제가 사진 갖고 진짜 사진은 저도 이제 나희필이라고 하는 이분도 장군인데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따라줬는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그래서 그 박종규라는 그때는 비서실장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비서실장이 막 왜 선배님 왜 그래도 가깝게서 따라준 술잔을 세상에 안 먹습니까? 하면서 또 난리가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비슷한. 그래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장군이 된 것도 내가 술 한 잔 안 먹으면서 지금까지 장군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걸 왜 포기하느냐. 그래서 그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재규라든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건 속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사람 없다.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어디가 있냐. 자기 신념 가지고 여태까지 지키고 왔던 사람이니까 돈 많이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이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불러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원래는 이 사람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요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때 참석을 못했다. 하여튼 자기네들 책에 나와요. 자기 회고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저도 궁정동인가 거기서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요직으로 이제 바꿔지는 바람에 저는 다른 데 있었고, 그래서 그 사건이 거기서 이제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같이 작은 사람들은 크게 빛이 안 나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고 자기 신념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저도 전달하지만 저도 이제 확실히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저도 같이 있지는 않죠. 하여튼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었고 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야 되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도 참고 기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고 하는 우리 찬양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구별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타낼 것인지 압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진짜 믿음 되기 원합니다. 가짜 믿음으로 하나님은 헛된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거룩한 날 주님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얼굴을 뵈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진짜이니 우리의 믿음도 진짜일 것이요. 그러나 우상은 가짜이니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가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운데 오늘도 진짜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믿음도 진짜로서 마지막까지 잘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게 도와주시되 이 고난이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도 잘 지킬 수 있는 복도 주시고 또 나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어려운 가운데 잘 극복해서 복을 받은 인생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또 이 백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